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인 자인으로 각절이 시작을 하는 제7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저자의 고백을 통해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삶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이지. 이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요,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 탐욕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빌립보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탐욕이 신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 곧 말씀의 재판자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저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문맥으로 보아 지금 저자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땅에서 하늘로, 매임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숨에서 감사로 지경을 넘게 할 줄 믿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은 복에 대한 체험 말이지. 그냥 예수 잘 믿었더니 대박이 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병이 낫는 그런 체험 말고요.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그 체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왔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100세의 이삭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다가 도로 받은 체험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고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꼭 나를 죽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니 말이지.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실컷 먹으라고 하면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은데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먹되 유독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네요. 지금이라고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하라고 부추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성령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탐욕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때 것을 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 항아리를 과감히 깨는 결단이 있을 때 죽음을 뛰어넘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머리로 하는 신앙을 넘어 이제는 마음으로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체험적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남의 소리에 배 따지 않고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들인데 누구죠? 출애굽기 때 말이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는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말이지. 모세가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런 광경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돌판을 던져 산산조각을 냈고요. 그러한 모세의 분노, 곧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친구, 그리고 자기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죽이는 데는 손발 걷어붙이고 앞장을 서는데 막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는 데는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고사성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죠? 대인춘풍 지기추상. 남을 대하기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고요, 40일 동안을 할례 없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그러한 분노가 다윗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때가 있었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렸을 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감정으로 일어나는 분은 좀 삭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 중 하나이니까요.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서 밤은 물리적인 밤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밤을 말하는 것으로 시험과 환난 그리고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빛이 없는 밤에 우리의 길을 인도할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평소 듣고 묵상하고 엎조렸던 그 말씀 말이지. 이러한 말씀은 밤 곧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더 빛을 선명하게 발하는 것이고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마지막 성도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지요. 세상과 나는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잠시 있다 없어질 암개와 같은 이런 욕망을 잡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복과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에게 남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아들만이 남아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삶도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